성경을 보십시오. 3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끝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서 그 복음을 이렇게 주셨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대로 주신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우리의 죽음을 우리에게 능숙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상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되어 고증이 되사 모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의 앞머리를 장식하는 3절부터 14절까지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만물의 구속을 실현하기 위해 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이 찬송은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피로 속량하셨으며, 이 구속사건은 인간의 구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우주적 차원의 구속이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그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비밀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영광의 사건으로, 거룩한 사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오직 8절부터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그리고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우리 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우주적 구속 사건에 관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유업을 상속받는데, 그 유업을 여러분들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막 이단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늘나라 가면 내가 일한 만큼의 어떤 우리 자기 집을 받는다. 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항상 그게 머케트 같은 것은 70년도잖아요. 자기 집에 없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머케트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도대체 유업이 뭘까라고 했을 때에 무엇인가라는 그것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했을 때 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를 획득한 것이야말로 이것이 굉장히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교회를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서 장차 받은, 아들로서 받은 그 유업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모든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가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되짚어 본다면, 이거는 우리들의 어떤 그 역할, 우리들의 어떤 그 행동이 난 그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상속받고 은혜받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사실, 이거는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했던 일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사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하나의 이 세계, 새 창조의 세계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인간이 창조할 때에 눈 떴어요. 마지막 순간. 왜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을까?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이 귀에 딱까지 않도록 말씀드렸어요. 아마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으면 인간들은 항상 그 한 달이 걸친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내가 한 달이 걸쳤다라고 그렇게 말할 건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가장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창조가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창조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금 새 창조의 이 구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창조에다가 대비해 본다면 구속 역시 창조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한 것은 없어요. 내가 믿어줬잖아요. 그 이야기를 에베소 2장에서 해요. 하도 그렇게 많이 주장하니까 그 얘기를 해요. 선물이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13절,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이 보증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서 성령에 관하여 좀 더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성령,
교회에 부어주신 획기적인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요엘서 얘기했던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그 증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그 증표는 바로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그 강림이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 하나의 증표인데 그 증표로서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사건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예수 믿는 것, 그냥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그렇게 믿어서 안 된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 경험이 있어야 되지. 그냥 말로 예수 믿는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가.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그 체험이 있어야만 그 2차 은혜라 그러죠. 2차 은혜가 있어야만 진짜 성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오순절, 우리나라 같으면 순복음 계열이죠. 오순절 계통의 그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성령의 이 강림이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그 출발점이 어딘가 하니까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봐라, 믿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인치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이처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치심에 초점을 가지고 해석하려는 어떤 그 경향 때문에 자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어떤 그런 논쟁들을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성령이 인치셨다. 성령의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뭐 특별하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을 한다든가 신유의 은사를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의문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바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그 현상들 혹은 아니면 열매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올바른 어떤 이 바른 고백보다도 사람들은 항상 이 자신이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에다가 자꾸 이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이 13절에서 도대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인쳤다라는 데에 이 악센트를 두고 있을까요? 아니면 성령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데에 이 악센트를 두고 있을까요?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을 때에 도대체 믿으라의 악센트를 줘야 될까요? 아니면 주 예수의 악센트를 줘야 될까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 믿으라의 악센트를 주죠. 예수 믿으면 못해. 내가 믿어야지. 그 자기를 빼고는 그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외적에서 그렇게 은혜가 쳐들어온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자기가 자신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그 일이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항상 자기를 빼지 않는 그 일은 내 생각이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는 여러분들 생각이 필요 없어요. 교회는 오직 주님의 생각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이 되어 있고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죄라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냥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에 믿는 데에다가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들의 성실함,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들의 기도,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들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께서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 다음에 어떤 그것은 뭐 굳이 순서를 다닌다면 그 다음에 부차적인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그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을 이렇게 촉발시킨 것처럼 항상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인치심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리다. 성령이 보증하실 때 여러분들 이래 생각해보죠. 우리 목사님이 보증한데 그거하고 예수님이 보증한데 그 차이 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구원의 그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 삶 속에 담보가 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항상 뭡니까? 내게 일어난 그 현상을 가지고 믿음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저희들께요,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이 육신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부활의 몸 혹은 영광의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더디기로 간절히 사모하는, 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의 세계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그 생각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입었다라는 것은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가 아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 가겠다라는 그 얘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 이게 뭔가니까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얘기를 해요. 죽을 것이 생명의 상징과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 무엇에 대한 보증인가? 우리의 부활의 몸, 영광의 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받는 것에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우리 교회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으로 나서셨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뭡니까? 나 방언해, 나 신유의 은사 받았어, 금방 들지마, 너희들 까불면 안 돼.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항상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텃세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왜곡하는 그 이유가 어딨습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그 현상을 가지고 늘 신앙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차적인 은혜를 얘기하기 위하여 오순절 강림을 말씀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오순절 오기 전에도요, 이 사도들이고 제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날 특별한 그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려줬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신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 다음 봐라,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전도할 때나 19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다루는 그 사도행전 19장에 봐도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 그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내리는 그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미 믿었지만은 성령 세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을 처음 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도 믿지만은 성령 충만이라는 이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그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자, 사도행전 한번 가보시죠. 자, 33절 보십시오. 그 2장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데 33절 보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현상이겠죠. 각 나라의 사람들의 그 말로 순간적으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방언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천사의 말을 하는 천사의 말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 말이 아니라 통역에 어떤 은사만 있는 사람 알아듣는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들이 각 나라에서 왔는데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만약에 그 당시 중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아무튼 뭐 일본에서 오고 우리나라에서 오고 중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 뭐냐 중국말로 일본말로 한국말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현상을 붙잡고 봐,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왜 주셨나라는 거죠. 네? 무엇을 말하기 위하여 주셨나라는 거죠. 뭘 말합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하나님이 높이셔서 예수님이 그 높이셨다는 그 증표로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 보는 그 눈에서 봤던 그 현상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소리예요. 너희들이 신선모독했다고 예수 죽이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어떻게 인간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참남하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약간 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니까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들 의식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지위, 동등한 권위, 동등한 신분 속에 속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예수님이 자신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한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응이 뭐였습니까? 참남하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그게 하나님의 저주니까. 이 역설적이죠. 이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임하시는데 그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속죄하기 위한 그 저주라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범죄했다고 생각하고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 오른손으로 주의 자리에 높이셨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옳았다, 참 잘했다 하고 인정해 줬다라는 그 뜻 아닐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서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강조점, 초점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강조하는 그 강조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경 강림은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만들어내시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현상을 보여준 것이지, 이걸 뭐 2차적인 은혜다,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의 경험을 해야 된다, 다 틀림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셨다. 그 현상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다 이뤘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뤘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하는 그 요한복음에서 다 이뤘다라는 그 말씀이 나온다고요. 도대체 그러면 다 이뤘다라는 이분의 말씀이 실제라는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의 부활하고 그가 주의 자리에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세계가 왔다 하고 지금 이 사도행전, 이 신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건물 생각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땅에, 집에 집착하는지 교회 봐도 알죠. 살 집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집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집착해요. 그 땅에 대한 어떤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교회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교회를 어떤 땅에 두는 것도 아니고 민족에 두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이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교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야죠.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의 하나님의 지금 일꾼으로서 옛날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사용되었다면 지금은 뭐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어리석은 거죠. 교회 특징이 뭐예요? 민족이 이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특정한 민족 하면 그 구약이에요. 그들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면 누구를 얘기해요?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도 그 얘기를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그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에 고정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틀이 깨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옷 입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 유업을 이을 자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보시면 이쪽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 신약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걸 에베소 오늘 우리가 했던 13절부터 만약에 14절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성령이 임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구약은 아브라함이 혈통이냐? 혹은 아브라함이 자손인가? 아브라함의 자손과 함께 사느냐? 이걸 따졌어요. 그러니까 신약은요, 새로운 시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 달리 말하면 예수가 계시는가? 예수 믿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가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된 그것을 얘기를 해요. 자, 다시 에베소서 1장 와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11절부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자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라고 얘기를 하다가 13절에서는 너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 구원의 어떤 이 복음이 흘러온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 오시기 전부터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대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유대인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다고요. 오시고 복음을 전달하고 사도들을 삼을 때 유대인들을 이렇게 사도로 삼아가지고 전달해요. 주님이 승전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간다고요.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희하고 했을 때 이 차이점이 뭔가니까 지금 우리보다 너희는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너희도 하나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한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라고 얘기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성도가 다르죠. 신약의 성도는 성령이 임했는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라고 그것을 나타낸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그 성령 강림으로 그 이후에 이렇게 사건들을 이어보십시오. 뭐가 깨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 출발점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을 안 두고 이것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1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두 자리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나 유대인이래. 나 한국 사람이래. 나 미국 사람이래. 그게 뭐가 중요하냐. 통일시켰는데요. 통일하는데요. 이런 믿음의 시각이 없으면 자꾸 엉뚱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그 증거 다시 이야기할게요. 정확한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얘기해요. 그만큼 소중한 것도 없어요. 계속 보면 악한 영에 휩쓸린 이 거짓 선자들 보면 그들도 그리고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일까지 보여준다고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겠다. 천만에요. 그 마귀 아프시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현상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 신령해. 그 신령한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다 그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이루셨다. 너희들에게 약속했는 것, 몸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유업을 잇는 것, 그걸 약속하신다. 그것이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이 오신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음에 놓일 때에 죽겠다 하고 그냥 죽어요. 왜 죽을까요? 누구보다도 이 부분이 확실히 있었는데 그 확실을 누가 주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다 사고 싶어서 그냥 안 달랐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 자기 백성 우리 가운데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신 해결할 자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왜 임마누엘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 결국 뭔가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에덴에서 바람이 서늘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그것부터 출발하고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다 읽어보시면 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그 순간 얘기를 해요. 그렇게 당신과 함께 있지 못하도록 쫓아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들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가지고 성경 이렇게 끝나요. 이 보증을 누가 하시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해요. 이 보증을 누가 하는 게 성령이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확증해주고 보증해주는 거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걸 갖고 성령을 인쳤다, 성령이 보증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그 현상보다도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지, 그것을 이런 성경의 이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살게 하시니까 실패가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예수 믿는 그 믿음에 맡겨, 그가 약속하신 것 다 이루실 거야. 여기 아멘 했던 사람들은 그냥 초대교회 때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뒤편 보시면 굉장히 비참하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죽음 속에서 실망 안 했어요. 또 영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케바디스 이제 킹 오브 킹인지 제가 하도 오래돼갖고 잘 기억 안 나는데 거기 보면 네로가 그 사람들을 다 이 콜로세움에서 죽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 봐요. 내려와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들이 누구 하나도 두려움에 떠는 그 얼굴이 없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에 그 얘기를 해요. 그 옆에 있던 그 자자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된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죽이는데 이들은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죽었다는 그 얘기예요. 왜 그러나 한편이 영화지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이 모습들을 그려놓은 건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니까 우리 믿음이 가져올 그 장차의 그 영광이 이 땅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낫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이 고통 가지고도 장차 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걸 다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선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결과죠.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죠. 우리 다 회개해야 돼요. 왠가니까 땅에 그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 얼굴빛이 변해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합니다. 한 대 소망 못 얻습니다. 땅에는 소망 두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믿음 있다고, 이래놓고 목사라고, 이래놓고 장로라고 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진짜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지 그 확정된 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보다는 땅에 일어난 그 현상에 더욱더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인치신 그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자리가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하늘의 그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아 소망을 하늘에 두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려울수록 믿음이 빛난다는 그 사실 알게 해 주셔서 좋은 세상 만들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 하나님 주신 그 믿음 붙드는 그 일에 온전히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0장. 내
감사함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이전하고 수리하는데 다 쓰지 않겠다. 한 500만 원 정도 우리가 다른 어떤 도우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교회 이거 하면서 그 헌금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교회 돈까지 들어갔어요. 교회 돈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냥 500만 원 했던 거 그냥 여러분들 기억도 안 할 건데 지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여러분들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약속했던 그 500만 원을 다 보냈어요. 그렇다고 그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도울 테니까 여러분들 힘든 사람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가 얘기하고 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계속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 있잖아요. 이 코로나 걸린 친구가 3주나 교회 나갔는데도 교회 그 누구도 이렇게 걸리지 않았다라는 게 그게 웬거니까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그 마스크를 계속 예배당 안에서 써주시고 여기서는 가능하면 음식물 섭취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셔서 식당에 이렇게 좀 떨어지셔가지고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던 식사를 여러분들 오늘 하러 가시죠. 나눕니다. 일단 지공 그랬습니다. 지하철 공짜 여기서 지공 지하철 공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든 이번 원래 그러니까 원래 걸리는 모든 분들까지 해갖고 식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고 싶은데 의논해갖고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이고 또 교회 복날이잖아요. 개 안 덮는 거 해도 얼마나 교회가 개 안 덮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가장 행복한 것이 이제 사람들 그 뇌리 속에서 개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보신당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것이 저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맛있는 걸 오늘 대접할 테니까 가시지 마시고 식사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630분. 계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보증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늘 하늘에 소망 두고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